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월 첫 안식일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요. 이주아 전도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학생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도사님과 학생 청년들이 잘 어우러지고 함께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과 함께 학생들은 새 학교, 새 학년을 맞이해서 다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아주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곧 초목이 싹을 틔우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또 나의 교회 생활도 이제 기지개를 켜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3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미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418장 찬미 후에 박규환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정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증의 말씀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네, 아주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네, 6번째부터 계명들이 아주 짧게 한 구절로 나오는데요.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4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반복하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얘기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구절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먹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노동을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일 안 하고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욕구에 대하여 10계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덕률 8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신 의미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둑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나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가나브라는 말은 채가다, 누구 손에 있는 건데 뺏어가거나 조용히 가져가다, 몰래 취하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 치우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경우에 이 가나브의 의미와 상충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보면 시대가 달라져서 물건을 훔치는 것의 의미가 많이 다양해지고 확대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절도가 도둑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무언가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주지 않는 것, 어떤 것을 빚지고도 갚지 않는 것, 이것이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쇄된 자료 혹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고 계명을 범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표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글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특별히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표절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8번째 계명에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 또는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리한 조건을 얻는 행위, 이것도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하거나 사취하는 것, 속임수를 쓰는 것, 모두 8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비방이나 명예훼손도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해석, 잘못된 해석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판, 명예를 빼앗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곤 하는데,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근무 태만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에 정당치 못하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일체의 행위, 이런 것들도 8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보면 낭비,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물건이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오용하는 것, 이것도 8번째 계명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것, 바가지를 씌우거나 정직하지 않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는 것도 8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실은 가족에 대한 불성실도 자녀들이 누려야 할, 아내나 남편이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는 행위, 가족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도 이 8번째 계명을 범하는 범주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양심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8번째 계명과 상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하나님의 선언처럼 우리가 무엇을 흘려야 된다고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 원리에 위배되는 모든 일들, 이것이 8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루터나 칼빈이 강조한 것이 직업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성한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대하여 가졌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책상 앞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루터는 자기의 책상 앞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가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틈틈이 그 수도원 앞에 있는 밭에 나가서 땀 흘려 노동하는 일을 하는 모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82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솔로몬도 잠언에서 기록하기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김호식 장로님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게 진리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장로님 늘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방송에서 하는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직업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저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는 그 콘텐츠가 나오면 채널을 못 돌리고 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바다에 나가기 전에 여러 날 먹을 음식을 배에다 싣고 망망대해에서 파도와 싸우고 또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고 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식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고기가 많이 올라올 때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해요. 이제 PD가 인터뷰를 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힘든 일을 하지만 정직한 땀으로 돈을 벌고 가족을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5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이 내가 땀 흘려 얻은 것과 속여서 혹은 재수로 얻은 그런 것에는 가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요행으로 얻은 재물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불행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리라. 하나님은 이 땀 속에 우리를 향한 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땀을 흘릴 때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를 잊게 하고 사는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정직한 한 방울 한 방울의 땀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화평과 질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정직한 노동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실하게 땀 흘림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8절을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 말씀에 다 짝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이 짧은 구절에 대한 짝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이 도둑심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속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 정직하지 못하고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8번째 계명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 내가 안 하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훔치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그 열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기적인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서 물건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을 지나가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장사꾼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가 아주 수고하여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힘들게 여관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여관을 떠날 때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죠.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이 돈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일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줄 수 있었고, 그 죽어가던 사람이 그를 통하여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요.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어갈 때의 그 괴로움과 상실이 컸을 텐데, 자기를 돌봐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옮겨주고 치료비까지 주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강도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은 자주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잘 오지 않는데 17절을 보면 형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의 준수를 넘어서서 성실히 일하고 받은 바 축복을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과 나눔으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실천이 우리들 삶 속에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 계명의 다른 측면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에는 도둑질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에 이 타락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헌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교 기본교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직이 직분의 거룩한 원칙에 대하여 무지하며 또한 그것을 무시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까지도 소수만이 정직이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스라엘의 불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분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간주하시는가에 대하여 분명한 통찰력을 준다.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그분께서는 그것을 결국 도적질과 같은 것이며 그들이 번영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불충성된 회개 때문이라고 경고하셨다. 여러분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시간이고 한 가지는 재물인데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과 소유와 축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조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8번째 계명을 범하거나 이기적인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아름답고 온전한 축복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함으로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그대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누구나 8번째 계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더 커져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아주 단순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순종은 도둑질을 안 하겠다 그런 결심만으로 부족하고 오히려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수고의 열매로 축복을 주실 때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한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이끄시고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에 8번째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죽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8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인생을 사는 동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을 들여서 얻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축복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향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되한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고백을 11조와 헌물로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을 통하여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늘 보장을 그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안식일인데요. 행복하고 평안한 저녁 되시고 또 내일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